오늘은 추수감사절 전날 밤입니다. 우리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한 주간 추수감사절 지내는 동안에 영과 진리로 이 저녁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부르시고, 또 계속해서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면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사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수수감사절 전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힘을 부어주셔서 예배는 심령마다 주님의 백성들 위해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주시도록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1장 5절에서 마지막 절인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5절 말씀부터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목요일 그리고 모레 금요일 지난 주일 나누어 드린 새벽 기도 순서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새벽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지 않고 가정에서
새벽 기도 예배 순서지로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일찍부터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이고 장로이며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또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본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으로 살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될까? 5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의 고집스러운 거역으로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기 때문에 이방 세력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백성의 식민이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요, 그 삶이 평안하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되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온통 세상에서 다가오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이미 노예로 살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흔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이 침략해 올 때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도 이기지 못하고 그저 불안하고 흔들리고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과거에서부터 빠져나온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아수르를 의지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왜 애굽에 기웃거리고 아수르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어디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는 전쟁과 재앙과 죽음이 몰려올 뿐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6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위하여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백성들을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나는 인생은 고통과 전쟁과 재앙과 죽음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이방을 따라가는 백성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 같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고 어떻게 저런 일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참 마음이 좋으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이 말씀의 약속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분깃을 먼저 받고 집을 떠나서 사는데 온갖 허랑방탕한 일은 다 하다가 살 길이 막막하여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저는 아이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려야지. 그리고는 남루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축제에 만찬을 베풀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아무리 허랑방탕하고 떠났던 아들이라도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사랑으로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는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1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온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회복을 주시는 거죠. 회복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2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2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님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감사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